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과 그리고 만남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요? 그렇죠? 물질과 건강과 인간과의 관계,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또 우리가 또 걱정하며 근심하고 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너무 긴가요? 이 얼굴 보지 말고요. 제목. 제 얼굴이 부담된다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보라. 자,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고된 상황이 아니라 예고되지 않은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앞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정도는 내년 그리고 그 후년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년에 예고된 어떤 일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후년에 예고된 일정도 있습니다. 그 예고된 일정, 그 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스케줄에 기록해 놓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수시로 생깁니다. 돌발 상황이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스케줄을 변형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번개팅이라고 하잖아요. 내 일정에는 그런 일정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고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정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그들이 평생에 한 번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늘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나 안드레와 요한같이 어부였던 사람들은 늘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부터 그 조상 때로부터 자기들의 삶 속에 풍랑 만나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만날 기적이 연속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건 기적이야라고 할 만큼 어떤 큰 사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생겨야만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런 하루 일상 하는 이게 기적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 더 좋은 삶은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순탄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나한테 왜 아무리 일이 나지 너무 무료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무료해? 그래?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을 한번 스펙터클하게 한번 만들어줄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스펙터클한 삶을 산 사람들, 우리 이번에 21일 단일 기도했잖아요. 그 20명의 간증자들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선망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타 강사 같은 분들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운 환난과 풍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망의 대상들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5천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인데요. 5천만 명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대하 드라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온 날들을 책으로 쓰면요, 천장까지 닿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감동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동이 되지만 나는 그런 삶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사실은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무료하다, 너무 일상적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 무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게 복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의 인생에서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 삶 속에서 늘상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익숙한 것,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건 익숙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젓어가서 보니까 노를 젓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마련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만 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배도 같이 함께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그들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옳다 아니다, 이 상황에서 건너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해서 5,000명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관을 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적을 보거나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이전의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마라에서 물이 단물로 변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여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직관했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이 많은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해가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직관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또 직접 자기들이 경험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우리는 우리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또 부정적인 용어가 우리 입속에 세팅이 되어 있다. 죽겠다는 말이 우리 입속에 세팅이 되어 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 속에 세팅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땡큐, 감사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예고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예고된 상황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해서 예를 든다면 뭐 군이 입대 날짜가 정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이 정해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교를 입학하는 날짜가 시험이 정해졌다든지 예고된 정 있잖아요. 저도 다 이번 주에는 세 번의 세미나가 정해져 있어요. 대전과 그리고 서울과 양산에서 세미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예고된 거죠. 또 목요일 날은 또 겸해서 지수 또 서울 또 행사 가는 것도 도와줘야 되죠. 다 예고된 거지. 이건 일정이 예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12월 달에도 예고되어 있죠. 12월 5일 날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 12일 날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25일 날은 성탄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요. 1월 첫째 주일 날은 신정 감사가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정된 일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 일정은 순서에 따라 돌아오죠. 근데 그 스케줄 속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사고나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갑자기 내가 어떤 뭐 스타가 돼가지고 뭐 장관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가 된다든지 하는 예고치 못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 반드시 나쁜 것만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린 예고된 상황, 돌발 상황 그러면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발 상황, 어떤 사람은 눈 뜨니까 스타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뭘 겪느냐? 스트레스를 사실 겪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우리 현장 분위기 좀 한번 볼까요?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5,000명만 합시다. 그냥 장정들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제가 남았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현장 분위기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런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을 한다면 많은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막 방송하고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방송한다면 그 현장 분위기를 한번 영상으로 송출한다면 난리가 났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그냥 다 먹어서 배부르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밤샐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남아있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빨리 보내고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흩어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셔서 게네사렛 동네에 이제 도착하게 되시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고 하실 때는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랑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그랬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 없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항상 목적이 있어요. 게네사렛 지역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게네사렛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자 온 동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든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36절에 보니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예측해 보습니다. 첫째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치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테니까 손을 대기만 해도 우리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저기서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그 이전 사건들 가운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혈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여인으로 지금도 칭송을 하는 여인이 바로 이 12 혈주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번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주 같은 그 여인이 병도 못 고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이 그냥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병이 나았대. 그 소문 안 났겠습니까? 벌써 우리에게까지 그 소문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한 사람 일일이 고쳐주고 계십니까? 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옷자락 만질 테니까 그냥 낫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뭐 사인 내린 적 없어. 근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 때문에 게네사렛 지역을 간 겁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고쳐줬는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 가시겠습니까? 가셨죠. 가셨더니 모든 사람들, 병자들 다,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들이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시 빈들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도 가질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물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오늘 사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하는 그 기간 동안은 철저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 위에 하나님이라고는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에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때리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도 한 번 하셨다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하지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지금 제자들을 구원하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헤엄쳐서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배를 끌고 갈 수 없잖아요. 풍랑이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 끝에서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누가 멈췄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풍랑이 멎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 임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임하고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은 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대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따로 떨어졌을 때 풍랑을 만난 것은 이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갔을 때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무태 계시니까 이 풍랑 속에 예수님 불러봐야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카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무리를 걸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적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 보면 저물매, 배, 바다, 바람, 물결.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물매, 배, 바다, 바람, 물결.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잔한 바다 위에 해가 저물면 그 일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다 바람도 잔잔하게 불어주면 그 천국이 따로 없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저물매, 배, 바다, 바람, 그리고 물결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고난을 상징할 때는 달라져요. 그렇죠? 그림이 달라져. 그렇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높게 치고 배가 막 뒤집어질 듯이 출렁출렁하고 그리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똑같은 단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이 배, 저물매 배, 바다, 바람, 물결이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상황은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지면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자, 그때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러분 밤 사경은 로마식 표현인데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물매 그랬잖아요. 저물매.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면서부터 풍랑을 만나서 새벽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에서 막 풍랑 속에서 그 오병이어 그거 참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죠? 배불리 먹은 거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 다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괜히 배불리 먹어가지고 다 토해내고. 배멀미 해보셨어요? 그거 다 토해내고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옷이 다 허옇잖아. 그렇죠. 이렇게 다 보시면 허연데 생각해보세요. 그럴만도 하죠. 깜깜한 바다 속에서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 물결 위에 걸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다들 막 유령이라 생각하고, 야, 이제 진짜 죽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게 다 보이는구나. 막 유령이 다 보이는구나. 하면서 완전 막 그냥 멘붕에 다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제자는 다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또 때로는 유령이 나오고 또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무서워서. 그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겠어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도움을 요청하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문을 두드리셔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참, 또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이런 생각이 왜 났을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빨리 주여 주님이시여 빨리 이 바다와 풍랑을 좀 멈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나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래서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과 베드로. 역사는 딱 두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죠. 아직 풍랑이 잠잠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그 풍랑 속에서 그럼 나를 걸어서 오라 한번 해보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기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난 물에 안 빠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쨌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여전히 바람은 불고 풍랑은 불고 하니까 어떤 분은 풍랑이 높게 일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했다는데 뭐 그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겠죠. 배 위에서는 보였지만 물 속으로 뛰어내렸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그가 바다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직관한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또 뭘 경험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직관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제자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다 봅니다. 다 직관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적에 동참한 베드로,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책망과 그 바람에 그친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의 배에 오늘 주님께서 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탄 배는 나 혼자 탄 1인용 카약이 아닙니다. 그 뱃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같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뱃속에 누가 함께 계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때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 뱃속에, 내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고 왜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인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때를 썼어도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와야 할 것을,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가라 하고 그냥 예수님 모시고 같이 오는 건데 괜히 혼자 오는 바람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 왜?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라고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듣는 건 다 들으셔요. 신음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셔요. 아주 작게 속삭이는 것까지, 묵상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으십니다. 대신 응답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죠. 내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때에 그냥 100%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죠. 아무나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던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도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인간과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막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나중에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만난 그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그 물결위를 걸어서, 아마도 어쩌면 걸어서 가지 못했더라면 날아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주님의 눈길이 움직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해줘야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나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 속으로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시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 배에 오르시니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